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날과 또 새 생명,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91장 찬송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이 찬송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맨 끝에 한 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0페이지, 301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설명하기란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네 가지를 한번 우리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은혜입니다.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은혜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말씀에 선포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요, 만물의 으뜸이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저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과 같아지시기 위함이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아지시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도 의도가 있겠죠. 뜻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동질감 이것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엄격히 다릅니다. 근데 그런 어미하신 창조주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니 접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거부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공생의 사역의 은혜입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 사람의 아들의 입장으로 삶을 사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약 30세부터 3년 정도 동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게 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신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권능으로 죄악과 사망의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 주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소외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요, 위험과 파괴로부터 건져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공생애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을 행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그 제자들의 출신을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시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로 선발된 사람들인데,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양육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러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까지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사역,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또한 누리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오늘 부름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뿐입니다. 그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죄인인 우리가 본래 치렀어야 할 이 형벌, 그것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형벌을 면하게 된 것이죠. 단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보혈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의 피입니다. 속량의 피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효력이에요.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값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속량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죄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씻음 받는구나, 죄의 사함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의 크기가 점점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찬송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부활과 영생의 은혜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은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무덤 문을 굴려내시고 생명의 권세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영벌에 떨어질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은혜,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대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진정으로 믿으십시다. 부활과 영생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누구도 자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극히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도처에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 때문에 참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계속되면은요, 죽을까 봐 참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글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신 것을 봤는데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이 동감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이거예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잘 보호를 받고 살겠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사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까,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잘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죽는가 이거예요.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불쾌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가만 내버려둬도 때 되면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잘 죽는가, 그런 거를 배워?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지상정으로는 이해해요. 기분 나빠요. 하지만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죽는가? 그건 어떤 뜻인가요?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 은혜로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당사자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 남겨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나의 죽음, 이걸 말해요. 그런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죽음을 죽으려면요 준비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죽음을 잘 죽을 수 있나? 방법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우리를 위해 보장해 주신, 약속해 주신 이 부활과 영생, 그것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부활과 영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감사하십시다.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권능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환난이 많은 이 세상 힘차게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은혜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신 은혜, 죄 사함의 은혜,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주심에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업체와 직장에서 수고할 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과 거룩한 꿈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긍휼을 구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한량없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